예,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적용해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대환란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이 대환란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과 환란을 얘기하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의미가 진노의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트리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 NIV는 돼 있는데 드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쓰여지거든요. 먼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이 가증한 것은요, 여기서 블라스피미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이 항상 그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에 가증한 관련된 걸 얘기하실 때 항상 이 가증하다는 말을 쓰세요. 블라스피미라는 이것이 성전에 거룩하지 않은 우상이 섰어요. 그러면 그때가 오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룩한 곳,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에 이 더러운 우상이 서는 걸 보면 거기서 전무후무한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The Great Tribulation 이런 말로 이렇게 썼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예더니아 백성 유대인도 마찬가지였고 예수 믿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환란과 핍박이 항상 있었는데 역사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거룩한 성전에 멸망이 가진 것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증언과 함께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약속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사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끝나면 제사를 폐하고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다니엘서도 기록했고요. 예수님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하죠.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제사가 시작되다가 제사가 끝나고 제사를 적그리스도가 패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전무후무한 핍박의 시대가 있는 것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것이 제사가 진행이 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진행되다가 제사를 패하게 하고 그 다음 3년 반 동안에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핍박이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되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세하게 그때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하는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내용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의 거룩한 심판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전무후무한 핍박이 오게 되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연수를 감한다는 그 연수를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3년 반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한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온 세상을 덮는 시험의 때인데 그때 두 가지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적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안타이라는 단어는 대적하다, against라는 단어도 있지만 대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속이는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가 인류 역사 속에 언젠간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속이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10절에서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그냥 들어 올려간다면 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오게 될 환란과 시험의 때를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계시록 6장의 부분도요.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이 마지막 시험의 때, 환란의 때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제 AD 90년도가 되면 사도의 1세대가 다 이제 죽게 되고 요한 사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 2세대로 넘어가는데 곧 환란과 핍박의 시대가 그 로마 시대 때 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은 그 1세기의 그 성도들이 이 환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게 될 대환란의 시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나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 시대 그들이 당하는 환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또 우리 조선시대 말 그리고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았던 그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건 뭐냐면 핍박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단 말이에요. 소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는 책이 아니라 장차 올 환란과 시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소중한 것입니다.